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심하면 병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질대로 화를 내면 후회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내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욱하는 성질로 다른 사람들과 잘 다투어 고민이라는 질문과 화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질문자가 어떻게 해야 더러운 성질을 고치고 화를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새 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화를 내는 성질도 습관이고 그 습관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중독이 되어 끊기 어려운 거예요. 성질을 고치려면 첫째, 성질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질을 쉽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안 고쳐지니까 좌절하게 되지요. 고치기 어렵지만 나는 여기에 도전해 볼 수밖에 없다. 왜? 고치지 않으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손해를 막기 위해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연습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성질을 고치려면 10년 목표를 세워서 해야 돼요. 그 10년 안에 다시 3년씩 3번 목표를 세우고 3년 안에 다시 1년씩 목표를 세우고 1년 안에 다시 100일씩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100일 안에 성질을 다 고치겠다 하기보다 이번 100일은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바깥으로는 말을 안 해본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안 한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3번에 한 번은 안 해본다라든지 또 전에는 한 번 성질이 나면 그 사람이 미워서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다면 성질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열흘 안에는, 일주일 안에는, 3일 안에는 화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낮춰서 잡는 게 좋아요. 성질이라는 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면 이렇게 목표를 낮춰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도 전에는 하루에 10번 화를 냈는데 요새는 9번 낸다. 한 번은 줄였다. 2번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오, 나도 되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고칠 때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게 되면 자꾸 좌절이 따르거든요.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이에요. 화가 나면 내가 또 화가 나네. 성질을 부려놓고는 내가 또 성질을 부렸네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되면 성질이 올라올 때 또 성질 올라온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따라가 버리면 손실이 따르고 성질이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화가 올라오는 걸 누르니까 속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3번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저게 보자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저걸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를 터뜨리고 나서는 또 내가 그것도 못 참고 또 화를 냈구나 하고 후회를 하지요. 이렇게 성질을 내놓고는 후회하고 또 참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 또 터뜨리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질을 참지도 말고 내지도 말고 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건 후회와 다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냈다 하는 것이 후회이고 그냥 낸 거를 냈다라고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서 훈련이 좀 되면 이제는 찰나찰나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찰나찰나에 알아차리면 성질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차림을 놓칠 때는 성질대로 가지만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한다고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야 나무토막이 제일 잘 앉아있지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상태를 선에서는 소소영영하게 깨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에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건데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의식의 작용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성질이 일어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그냥 성질대로 살고 싶으면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손실이 좀 크다 싶어서 조금 개선을 하려면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목표를 아주 낮게 설정해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한 100일쯤 수행을 하면
내가 진짜 성질이 더럽긴 더럽구나. 이렇게 자기 성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3년쯤 하면 조금 개선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요새 성질 좀 덜 내시네요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성질을 바꾸겠다는 각오와 결심은 좌절을 부릅니다. 그러니 성질을 참지도 내지도 말고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화는 나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지요. 화를 내면 손실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감정 소모를 가져오고 상대와의 관계도 나쁘게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탁 알아차려야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정진하면 어느 순간 화가 나도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리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습관을 고치지 못하듯 상대가 평생 가진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화를 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화 내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첫째, 화가 일어나는 줄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화를 알아차리면 사라지지만 화가 약간 많이 일어났을 때는 알아차려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그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보아도 화가 계속 난다면 셋째, 그때에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분별심과 판가름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옳고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자꾸만 불을 땡기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취향과 기준에 불과합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그건 화가 내 속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건 내 속에 억눌린 화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 생각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났으면 주체를 못하는 거지 생긴 대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든 주체를 못할 정도로 가지 않아요. 내가 옳다에 100% 사로잡히면 주체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80%가 잡히면 눈에 밟히는 게 없고 70% 사로잡히면 화를 내고 약간 뒤끝이 캥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것은 100%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항상 이러한 이치를 알면 화가 일어날 때 내가 옳다에 100%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로잡혔구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의 형태는 옛날과 똑같아도 강도가 약해지고 돌이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임시치료는 호흡을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는 것을 알아차리고 딱 호흡을 지켜보면 가라앉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남자들 같으면 성욕이 일어날 때 호흡을 딱 지켜보세요. 숫자를 세지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아야 하고 이게 체험이 되어야 해요. 경계에 끄달려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딱 평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 자기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남을 해치기 이전에 자신을 해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를 잘했다고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길이에요. 그럼 승리자의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좋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더니 패배자의 길이구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침묵하거나 웃을 수 있을 때 두 가지 승리를 다 얻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륜스님께서는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은 감정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입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게 욕이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 중에 쓰레기도 있어요. 욕이 바로 말의 쓰레기입니다. 욕은 쓰레기니까 받지도 주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라는 쓰레기를 집어 던지면 나는 받아서 휴지통에 바로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오늘도 뒤져보고 내일도 뒤져보고 모레도 뒤져보고 하면서 어떻게 껍질을 주느냐, 다 먹고 껍질만 줬네 하고 자기가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며 중얼중얼 욕을 하는 게 바로 화가 난 상태인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나에게 던졌으면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쓰레기를 못 버리고 계속 화를 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누가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며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걸 1년씩이나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내가 더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상대가 나에게 나쁜 욕을 했지만 그걸 움켜쥐고 괴로워하면 그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더러운 걸 쏟아내며 사는 사람 때문에 나도 쓰레기를 떠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이제부터 아이 더러워하고 탁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울 일도 없고 용서해줄 일도 없고 용서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그럼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별 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포기 불꽃입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삶이 별게 아닌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심하면 병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질대로 화를 내면 후회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내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욱하는 성질로 다른 사람들과 잘 다투어 고민이라는 질문과 화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질문자가 어떻게 해야 더러운 성질을 고치고 화를 없앨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새 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화를 내는 성질도 습관이고 그 습관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중독이 되어 끊기 어려운 거예요. 성질을 고치려면 첫째, 성질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질을 쉽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안 고쳐지니까 좌절하게 되지요. 고치기 어렵지만 나는 여기에 도전해 볼 수밖에 없다. 왜? 고치지 않으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손해를 막기 위해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연습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성질을 고치려면 10년 목표를 세워서 해야 돼요. 그 10년 안에 다시 3년씩 3번 목표를 세우고 3년 안에 다시 1년씩 목표를 세우고 1년 안에 다시 100일씩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100일 안에 성질을 다 고치겠다 하기보다 이번 100일은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바깥으로는 말을 안 해본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안 한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너무 어려우니까
세 번에 한 번은 안 해본다라든지 또 전에는 한 번 성질이 나면 그 사람이 미워서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다면 성질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열흘 안에는, 일주일 안에는, 3일 안에는 화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낮춰서 잡는 게 좋아요. 성질이라는 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면 이렇게 목표를 낮춰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래도 전에는 하루에 10번 화를 냈는데 요새는 9번 낸다. 한 번은 줄였다. 두 번은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오, 나도 되네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고칠 때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게 되면 자꾸 좌절이 따르거든요.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이에요. 화가 나면 내가 또 화가 나네. 성질을 부려놓고는 내가 또 성질을 부렸네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되면 성질이 올라올 때 또 성질 올라온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따라가 버리면 손실이 따르고 성질이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화가 올라오는 걸 누르니까 속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3번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저게 보자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저걸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를 터뜨리고 나서는 또 내가 그것도 못 참고 또 화를 냈구나 하고 후회를 하지요. 이렇게 성질을 내놓고는 후회하고 또 참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 또 터뜨리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질을 참지도 말고 내지도 말고 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건 후회와 다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냈다 하는 것이 후회이고 그냥 낸 거를 냈다라고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꾸준히 해서 훈련이 좀 되면 이제는 찰나찰나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찰나찰나에 알아차리면 성질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차림을 놓칠 때는 성질대로 가지만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한다고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거야 나무토막이 제일 잘 앉아있지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상태를 선에서는 소소영영하게 깨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에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건데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의식의 작용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성질이 일어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그냥 성질대로 살고 싶으면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손실이 좀 크다 싶어서 조금 개선을 하려면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목표를 아주 낮게 설정해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한 100일쯤 수행을 하면 내가 진짜 성질이 더럽긴 더럽구나. 이렇게 자기 성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3년쯤 하면 조금 개선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요새 성질 좀 덜 내시네요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성질을 바꾸겠다는 각오와 결심은 좌절을 부릅니다. 그러니 성질을 참지도 내지도 말고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화는 나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지요. 화를 내면 손실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감정 소모를 가져오고 상대와의 관계도 나쁘게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탁 알아차려야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정진하면 어느 순간 화가 나도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리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습관을 고치지 못하듯 상대가 평생 가진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화를 내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화 내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첫째, 화가 일어나는 줄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화를 알아차리면 사라지지만 화가 약간 많이 일어났을 때는 알아차려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그 화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보아도 화가 계속 난다면 셋째, 그때에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분별심과 판가름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옳고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자꾸만 불을 땡기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취향과 기준에 불과합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그건 화가 내 속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건 내 속에 억눌린 화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 생각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화가 났으면 주체를 못하는 거지 생긴 대로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든 주체를 못할 정도로 가지 않아요. 내가 옳다에 100% 사로잡히면 주체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80%가 잡히면 눈에 밟히는 게 없고 70% 사로잡히면 화를 내고 약간 뒤끝이 캥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것은 100%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항상 이러한 이치를 알면 화가 일어날 때 내가 옳다에 100%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로잡혔구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의 형태는 옛날과 똑같아도 강도가 약해지고 돌이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예요. 임시치료는 호흡을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는 것을 알아차리고 딱 호흡을 지켜보면 가라앉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남자들 같으면 성욕이 일어날 때 호흡을 딱 지켜보세요. 숫자를 세지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아야 하고 이게 체험이 되어야 해요. 경계에 끄달려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딱 평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 자기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남을 해치기 이전에 자신을 해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를 잘했다고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길이에요. 그럼 승리자의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좋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더니 패배자의 길이구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침묵하거나 웃을 수 있을 때 두 가지 승리를 다 얻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륜스님께서는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은 감정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입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게 욕이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 중에 쓰레기도 있어요. 욕이 바로 말의 쓰레기입니다. 욕은 쓰레기니까 받지도 주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라는 쓰레기를 집어 던지면 나는 받아서 휴지통에 바로 넣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오늘도 뒤져보고 내일도 뒤져보고 모레도 뒤져보고 하면서 어떻게 껍질을 주느냐, 다 먹고 껍질만 존내하고 자기가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며 중얼중얼 욕을 하는 게 바로 화가 난 상태인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나에게 던졌으면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쓰레기를 못 버리고 계속 화를 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누가 던진 쓰레기를 주워서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며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걸 1년씩이나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내가 더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상대가 나에게 나쁜 욕을 했지만 그걸 움켜쥐고 괴로워하면 그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더러운 걸 쏟아내며 사는 사람 때문에 나도 쓰레기를 떠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이제부터 아이 더러워하고 탁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울 일도 없고 용서해 줄 일도 없고 용서할까 말까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그럼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별 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포기 풀꽃입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삶이 별게 아닌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오늘도 법륜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특히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